시간을 내서 사사기를 공부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오늘 배우면서 사사기까지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사사기를 들어가기 전에 성경의 시대 구분을 우선 기초적으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성경을 시대적으로 구분할 때, 언약적으로 구분할 때 이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은 시대적으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우선 족장 이전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성경의 무대에 등장하기까지를 우리가 족장 이전의 시대라고 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신학교에서 언약적인 부분보다는 시대적인 부분을 가지고 신학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족장 시대 다음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모세 시대 이후에는 우리가 사사 시대를 부르죠. 이렇게 시대를 구분합니다. 사사 시대는 그 뒤에 나오는 왕국 시대를 준비하는 시대였습니다. 왕국 시대는 또 둘로 나눕니다.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로 나눕니다. 어쨌든 왕국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벨론, 유수기, 한자말로 유수기 또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렇게 하고요. 바벨론, 이 하나 더 나간 다음에 바벨론 포로 후시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보통 나누는 거죠. 물론 8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중간시대, 신구약 중간시대. 그러나 그것은 그냥 바벨론 포로 시대로 구분해서 대체적으로 성경의 시대를 7시대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7세대, 물론 구약을 가리킵니다. 7세대로 7시대로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세대주의 신학에서 성경을 7세대로 나누는 다릅니다. 시대로 나누는 것은 개혁주의적이고 올바른 성경 구분방법이지만 세대주의 신학은 세대라고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하는 이 세대로 나누니까 우리는 세대로 나누지 않아요. 우리는 굳이 성경을 나눈다면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세대로 나눌지언정 세대주의가 말하는 7세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자, 7시대로 나누어서 성경을 보는 과거에 1980년대, 90년대에 동강사들이 한참 우리 한국 교육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실 때는 낮 성경 공부 시간에 세대주의 신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경을 7세대로 나누어가지고 족장 세대, 모세 세대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을 공부했을 때 그 당시 신학을 이게 잘 전달되지 않은 한국의 초기에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쪼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쪼갠다는 말 하면 나누어서 하니까요. 성경을 쪼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 해석하는 건 중요한데 그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말을 쪼갠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는데 그 영향이 어디냐면 바로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세대로 나누어가지고 잘 쪼갰습니다. 이렇게 쪼개서 뜯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시대로 나누어서 성경을 잘 보였죠. 족장 시대, 이전 시대, 족장 시대, 모세 시대를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세대를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약 350년 정도의 기간을 말합니다. 대체로 300~400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좀 넓게 어떤 신학자는 400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350년, 350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사사시대의 모습은 사사시대의 모습이 성경에 딱 2개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사사기, 이 사사시대, 또 하나가 룻기입니다. 왜 이렇게 2개가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 사사기 공부 잘 보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사사시대가 아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한 정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사기를 배우면서 크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사사시대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될 때 사사기만 있다면 이건 정말 암흑기지요. 근데 왜 흑기가 있느냐? 사사시대에 다 타락하고 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도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남겨 놓으신 언약의 백성이 그리스도. 이게 누구냐면 룻기에서 나타난 바로 엘리멜렉 가문의 나오미 그리고 이방인 룻,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셔서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 시기에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 언약 백성들을 통하여 소리 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 동시에 양면식을 보는 겁니다. 사사기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인간의 정체성,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겨진 자가 아닙니다. 렘넌트, 남겨놓으신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죠.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를 같이 공부가 끝났을 때 성경이 바로 이러한 언약적인 의미에서 기록이 되어 있구나 하는 감격스러움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사사기를 먼저 공부하는데 사사기를 보통 암흑기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언약을 역사 속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이런 것들이 사사기 한 단계에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 사사기 1장에 뭐가 나오던가요? 예, 아직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가 나오던가 해도 대답을 안 하시거나 못 하시거나 일부러 안 하시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1장에 보면은요 어디가 그렇게도 많이 강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을 때 무조건 3장부터 이 사이클이 형성되면서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부르짖음과 구원이 나오죠. 이렇게 10번 이상 계속해서 이게 나오면서 왜 1장과 2장이 독립된 것처럼 보이면서 1장이 나오는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미정복지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미정복지 가운데 두 군데가 아주 뭐라고 할까요? 이 반지의 다이아몬드처럼 나타나는 사상이 그게 어디냐면요 헤브론과 예루살렘. 이거 놀랍잖아요. 왜 헤브론과 예루살렘입니까? 사사시대는 다윗 왕국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3년 반 여기서 7년 반 통치를 하죠. 그리고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여부수족소의 수도였습니다. 그걸 공격하죠. 뺐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한 지정된 장소가 예루살렘이 되면서 이쪽으로 수도를 옮기죠. 그래서 이 비로소 뭐가 됩니까? 언약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에 헤브론과 예루살렘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누가 먼저 싸우러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지파가 가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다지파가 가서 공격을 아직 완벽하게 정복한 건 아닙니다. 얼마 동안 시간이 필요할까요? 350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350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사울이 왕이 되고 잠깐 40년 지나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을 다시 정복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언약의 양식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사사기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세대를 몇 개로 7세대로 나누어서 공부를 할 때 오늘 그 사사시대를 공부하는데 이 사사시대는 뒤에 나오는 왕국시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준비기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배울 때 크게 느낍니다. 뒤로 갈수록요. 그리고 사사시대 시작 자체가 헤브론과 예루살렘에 주목을 하면서 이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도 대단히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언약의 아브라함, 이삭,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모세는 다윗으로 바로 가죠. 근데 중간에 사사시대가 있음으로써 다윗의 시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다 언약입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취급할 수도 없고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것은 중요하고 빨간 줄, 어느 것은 덜 중요하고 파란 줄, 또 어느 줄이 노란 줄 이렇게 찾아가면서 내가 감히 성경의 경중을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 가져와봐, 내가 평가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참 대단히 외람된 얘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66권에 나타난 모든 언약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사기를 너무 폄하시킨 적이 있어요. 너무 암흑기라고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역사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배울 때는 두 눈에서 눈물이 쭈르르 흘러면서 사사기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의 그 맑고 아름다운 눈에서 눈물이 두 방울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사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잘 배우는 것이 되고, 한 방울만 떨어지면 조금 덜 배우는 것입니다.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읽으셔야 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소리 없이 흐르는 이 감격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기를 배우다 보면 설교할 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도 새롭게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제가 룻기는 아직 안 배우지만은 이 사사기를 하면서 룻기 얘기도 자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 가지가 같이 오버랩 이렇게 겹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아시게 되고, 어쨌든 사사시대의 두 모습, 사사기와 룻기, 이 둘은 전부 다 언약입니다. 다윗 왕국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러면서 또 언약 백성을 남겨놓으시고, 남겨놓은 그 언약 백성을 향해서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사기는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배우면서, 동시에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엉망적인 시대고 멸망하기에 딱 안성맞춤 시대로 본받을 것이 없는 세대지만, 이 세대 속에서도 남겨놓으신 언약 백성을 통해서 소리 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과 같은 신실하신 주님의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도 배우면서, 나 한 사람의 존재가 아무렇게나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생애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고 하는 그 사명감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시작합니다. 말씀하세요. 사사시대 중에 룻기가 어느 시대에 속하는지 알 수 있나요? 사사시대의 중반쯤 시대. 백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비평주의 신학자는 뒤로 보는 거죠. 뒤로 보는데 우리 개혁주의자는 중반쯤. 그러니까 사사시대 350년 가운데 다 중반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1페이지 보십시오. 우리 이사라 목사님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선 서론으로 사사기 원문강의 시작하면서 되는데, 제가 그 앞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을까봐 그분들에게도 조금 제가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친절하려고 그런 사람입니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우리 부지런의 구조가 돼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함께 공부하셨다는 것은 참참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또 오경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를
10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이번에 사사기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이중적입니다. 이중적. 어떻게 이중적이냐? 하나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폭로하는 것이 사사기예요. 로마서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는 뭐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에는 입만 열면 악과 죄와 냄새가 풍긴다는 이 인간을 정쳤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고상한 존재가 아닌 죄인입니다. 사사기에 그걸 풍부하고 또 하나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랑과 구원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로마서에서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셨으면 당신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지키십니다. 반드시 한 번 약속하신 언약은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성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사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인간의 끊임없는 죄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구원이 사사기에 풍부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모세의 언약 및 여호수아서의 내용과 유기적이며 점진적으로 연결되며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사사기에는 모세의 언약과 여호수아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왔다는 것은 아직 가나안 땅이 미정복 상태에서 계속 정복해가고 있는데 몇 년 동안이나 정복해 간다고요? 350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정복의 끝이 아니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시작을 해서 35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가나안 땅이 완벽하게 토벌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의 판도로 넓혀지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전쟁만 했어요. 나중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도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영토를 넓히는데 내가 사용했고 성전 짓는 것은 솔로몬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해서 역할 분담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 기분 나쁘게 거절한 게 아닙니다. 네가 내 집을 지켰다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지만은 성전만큼은 솔로몬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하신 분의 역할 분담이에요. 그러니까 거절로 응답됐다고 해서 하나님 기분 나쁘게 사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그 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유기적이며 점진적으로 연결되며 가나안 땅의 정복 및 분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폭로합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불신앙을 드러냈죠. 가나안 땅에 와서도 350년 동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역시 불신앙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간다는 것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도 그렇고 오신 이후에도 그렇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인간들은 하는 짓마다 뭐 한다고요? 절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신명기 27장과 28장에 있는 모세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저주를 받는 대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저주를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이 방식이 바로 구약의 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구약을 생각할 때는 누가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복 안 받는다. 그 기준으로만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구약 성경 전체는 인간 죄인이고 저주 아래 있는 존재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셔서 대신 저주를 받으셔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성경 구원의 책입니다.
언약이지 무슨 성공 살해담이라든지 무슨 사회적으로 그걸 어떻게 한다든지 절대로 그런 건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 성경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하는가 하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고 그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구조로 성경 전체가 연결되어 있고 그분이 다시 땅에 두 번째 오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끝입니다. 이걸 말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이단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 이만희를 추종해야 된다든지 그 단체에 들어와야 뭐 구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2000년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이단들의 특징이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숭배에 늪에 빠져 반복적으로 밑줄을 그으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방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을 기록한 책이 사사기와 룻기입니다. 사사시대의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라면 룻기서는 사사시대에도 모세의 율법이 성실하게